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안에서 모여서 화요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순서마다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첫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함께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입니다. 아멘. 시편 제2장 한 절을 목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믿으십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건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데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저기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지. 이 성경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편지인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잘 안 믿어요. 그냥 읽어. 이유도 없이. 예? 그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은 재밌어요. 아들은 정말 할렐루야예요. 아들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믿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는 부모님이 낳은 건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난 뱃속 나왔어요. 네, 왜 안 믿을까요? 내가 부모님께 태어난 건 기억하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태어난 걸 기억을 못해. 믿음이 없잖아요. 네,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낳는 경우가 있어요. 네? 조용하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받아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냥 태어나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가져가지고 순산한 아기를 금방 낳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부림을 쳐서 하루 종일 빚고 며칠 빚고 해서 겨우겨우 애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힘들어서 애써서 낳는 아기들은 진짜 그 낳는 부모님도 애착이 강하지만 그 자식 역시도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척떡같이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낳았느냐 제가 그 얘기부터 전해드릴게요. 저는 아주 엄청난 고난을 받다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5일 금식하다 태어났어요. 막 떼굴떼굴 불러요. 회개를 하려니까 그냥 내가 안 낳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는데 회개를 하고 나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아니 며칠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아닌데 딴 사람으로 바꿔져 있어요. 제가 내가 누구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해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야. 성경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내가 성경에 그냥 아주 적셔서 살아요. 성경을 길에 다니면서도 읽고 화장실 가다가도 읽고 성경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읽으라고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서 읽어서요. 예배 참석해라 한다고 해줍니까? 그냥 자동으로 와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냥 막 나와요. 설교 지금은 설교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신경 쓰죠.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내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구나. 성령으로 나를 낳으셨구나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 하나 낳으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나를 이 땅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물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턴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진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반드시 내 심령에 각인돼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을 알려고는 우리 부모가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아버지하고 사랑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고 10달 만에 태어나는 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성령을 받게 함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거는 기억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나 생각도 안 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고 은혜 속에 그냥 사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인간은 죽는 건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나는 아직도 안 죽었어. 예. 그때 예수님도 모르고,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거구나 를 알았습니다. 아멘. 설령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해도 우리 영이 살아있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처럼 그냥 육체가 그때는 조금 더 아파서 그냥 죽는 거야. 그것뿐이지 나는 살아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지옥을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가. 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늘 믿음으로 사시면서 날마다 발을 씻는, 우리가 몸 전체는 씻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잡음죄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하죠. 베드로 다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 베드로 한 사람만 물 위를 걸어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라.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더 잡아줘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탁 발을 내딛었을 때는 그 물이, 그러니까는 물을 쳐다보지 않은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랬어. 그러나 베드로가 물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어려운 거를, 풍랑을 쳐다보니까 물속에 빠졌다 그랬어요. 가다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서서 살면 그것이 곧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유유히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유별나게, 제가 좀 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별나게 절망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절망.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이게 절망하기가 잘 안 떠나요. 절망은 나의 친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절망이 짙고, 그 절망은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겁니다. 절망은 이 세상 자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절망은 혼적인 것들인데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좋아도요, 절망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은 잠깐 왔다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보세요. 다 물속에 다 나를 따라서 오너라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는데 제자가 돼가지고 물속에 빠지면 되겠어요? 물 위를 따라가려면은, 우리도 다 걸어서 따라가려면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곧장 가면은 물이 안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안목의 생각, 바라보는 이 영의 눈이 아닌 이 육의 눈을 또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영이 확실하게 열리는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영안이 확정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이 떠지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냥 물 위를 걸어서 못 가요.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계산적인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계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헌금 같은 것도 계산해서 드리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계산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인가 5만 원을 헌금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5만 원 헌금했다. 나 이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는. 어저께 7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예, 또 친구 통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어요. 아프다 보니까 들고 와가지고 나 주고 가셨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저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무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뭡니까? 불이 났다고 칩시다. 내 집이 불이 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불 났다고 기뻐할까요? 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 위에 서서 가려면은 불이 나는데 기뻐해야 돼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오 할렐루야. 오 주님 나의 집이 불이 났습니다. 이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이간증을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디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자기 교회를 딱 왔는데 불이 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감사기도를 드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대. 근데 감사기도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100평짜리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평짜리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0평짜리 기도를 응답하려니 하나님께서 불나게 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또 저기 뭡니까 그 소방서 그 보험 듣는 거 있죠? 그 보험 들어놔가지고 100평짜리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아멘. 보험 들은 걸 깜빡했어요. 보험 들은 걸 나중에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왜 이렇게 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뭐 뜻이 있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또 오늘 멀쩡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길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12번씩, 하루에도 20번씩 매일 죽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매일 살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말씀 위에 쓰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쓰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은 금방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한다고 금방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타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빵하게 제가 오늘 전도를 하는데 빰뜨기를 한 대 맞았어요. 우리 옆집인데 빌라에 살 때요. 막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막 청소하고 있는데 저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절에 다니는데 부처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물로 그냥 가라고 저리 가라고 막 끼얹는 거야. 그래서 이거 벌써 나 신고하겠다고. 신고? 하도 기자들이 올려붙이더라고. 오주여.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전도에 막 박차를 가하는 날인데 그날이 그냥 웃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고 안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왔는데 그 다음 날은 웃는 거야. 날 보고. 전도를 또 줬어. 저도 참 이거 무리를 걷는 거죠. 어저께 그런 기자들에게 맞는 일이 생겼으면 피해가지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전도주를 또 줄까요? 또 맞으려고? 또 맞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또 오늘도 또 맞자 해가지고 줬어요. 받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말씀을 타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태어나기 전에 만세 만대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1분 1초 시시각각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또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끌고 오셨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딴 생각으로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에 사단에게 집을 지어주듯이 새 집을 지으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말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넘어져도 이제 감사가 나와요. 옛날에는 넘어지면 그냥 원망불평인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아픈데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틈쯤이 와서 감사합니다. 살살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오늘 깨끗이 났습니다. 약간 좀 기가 있지만은
맞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영이 태어난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아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나와서 만남으로 나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정체성. 성령을 받을 때에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때에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속이 거듭났다. 이 껍데기는 그대로 있어도 육체는 그대로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거듭나서 범사가 통통하게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낫습니다 낫습니다 하면은 내가 이거 아픈 거하고 상관이 연결을 보니까 끊어져요. 그러나 아파하면 아파의 정신의 사령관이 아파하면 알았다 아파 오바해가지고 자꾸 머리까지 아파. 몸이 아프면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야. 아픈데 낫다 아 좋다 시원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다 났어 왜 이렇게 아니지 안 아파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아파서 이게 아프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를 걸어갈 때에 절대 아파 괴로워 안돼 죽겠어가 정답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킨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너희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바다에서 이렇게 우노랑 가는 거 얘기냐 진짜로. 그것이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말씀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399장을 정말 혼적으로는 제가 그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겁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서서 나갈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덧입혀주므로 아픈 것도 낫는다 난 뛴다 난다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좋은 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요 집이 어디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끝이야. 없죠? 고향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물론 부모님 계시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집이지만 육신의 집이지만 영적인 또 본향집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부르면 오늘 밤 지금 이 시간도 갑자기 저렇게 쓰러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력이 있는데 영을 위해서 살 때에 혼과 육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그냥 영적인 이 말씀을 빼고 혼과 육으로만 살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가 사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 때, 영을 위해서 살 때, 말씀을 위해서 살 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비계로 어떨 때 비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치워요. 여기 말씀을 내가 비계 삼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어디서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나를 또 말씀하셔서 나를 끌고 다니신다 이겁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은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다 필요하시죠? 멘토. 물론 목사님들 멘토 필요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하지만 그러나 진짜 멘토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뭡니까 전인구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과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만 외우고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이거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나 괴로워요. 아 우리 저 지금 불났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막 이래도 막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범사에가.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게 마음을 주세요. 감사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감사가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내 아픈 장소 아픈 곳까지도 난 아픈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어요. 난 나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나았어요. 아야 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절대 주님 말씀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고쳤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설 때에 나의 성령의 정체성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신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므로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전진하며 후퇴 없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